우리가 다음 주에는 5월 3일이 이제 되면 정식으로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간판을 걸고 예수님의 그 지역교회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도 이렇게 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부담이 되냐 하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됩니다. 예배당을 늘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 제자 훈련 해갖고 그냥 옮기만 하면 그 사람들 훈련시켜갖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와 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독립 침례교회 오면은 교리, 또 무슨 원리, 법칙 이런 걸로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으로 재서 이것대로 하냐 안 하냐 매일같이 그걸 따져서 강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교회는 학교,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많이 온다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도 하고 주중에도 학교를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또 그런 걸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학교가 많더라고요. 알파 코스, G12, 등등 해서 하여튼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교회에 와야만 되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뭐에 신경을 쓰고 어떠한 모습의 좀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학교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해야 될 것과 같은 일이, 마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추구한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신약교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한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세 가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덧붙여서
하나 제가 더 추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격의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인격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이번 주에는 좀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하면 인격의 변화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잡고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지금 나한테 걸리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도 되고 이거 한 가지는 너무 나한테 저촉이 되니까 이건 빼고 좀 약하게 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회원이 되시겠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인을 하시고 이따 오후에도 이제 사인을 하실 겁니다. 그 교회 헌법에 보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개인의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세상에서도 주의 깊게 행동하며 모든 언행은 모범적으로 하여 잡담이나 험담, 지나친 분노 등을 피하며 세상적인 모든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불신자들과 더불어 맹세로 입회하는 비밀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두 번째 부분에 또한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보아주며 권면하고 기도 때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병들고 고통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언행에 예의를 갖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간에 호감을 키우고 우리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주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모든 일을 금하며 분내기를 더디하며 일단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억하여 지체 없이 화해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그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키기가 그게 쉬운 이와 같은 그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영어로는 캐릭터. 품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 많아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고 할아버지라는 말도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열망과 갈망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일반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냐? 신앙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운 게 없어요. 이 사람으로서의 그와 같은 그 기본적인 품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따로 놀고 인격 따로 노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이 1세대, 특히 나이가 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무슨 미국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미국 경험을 하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그러한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볼 때, 우린 여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예배가 10번, 15번씩 있고 프로그램까지 다 합치면 20번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과 인격이 따로 노는데,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모이거든요. 주일날 2번 모이고 수요일날 1번 모여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느냐? 믿음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걸 본다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로 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죽을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격의 변화를 내가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걸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비인격적인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화를 내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살면서 완전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 우리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랑침례교회, 인격의 변화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 설교를 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추구할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로 하여튼 인격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기에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들어가서 빌립보 간수를 회심시키고 또 거기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를 회심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빌립보서 가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뭘 꾸짖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논쟁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가서 4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성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하여튼 그 자매님들이 하여튼 뭐가 잘 되는 가운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자매가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 간청을 하는데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생각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똑같은 생각이죠 지금. 그렇죠? 빌립보서 4장에도 같은 생각, 그 같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부터 지금 여기 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번 주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번 주 설교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제 7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개역성경엔 종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이렇게 강조를 다 하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당부하고 싶으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으로 아직도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부의 말씀의 골자가 8절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인격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수양. 무엇이든지 좋은 것, 칭찬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인격의 수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수양.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교보문고니 영풍문고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이 뭐예요? 인격의 수양을 하는 그런 책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한다 그러고, 그렇죠? 남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책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공자님 말씀, 맹자, 노자, 그 다음에 부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것들, 그래서 글들을 다 모아갖고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 각주를 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좋은 사람 하고 이제 한번 쳐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일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딱 쳐봤더니 거기에 느낌 좋은 사람들의 99가지 공통점 해갖고 그 사이토 시게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가 적어놓은 그와 같은 책이 뜨더라고요. 그 제목이 좋잖아요. 느낌 좋은 사람들의 99가지 공통점. 야, 이거 참 일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먼저 기분 좋게 서브를 넣는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기분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 번째, 상대의 아픔에까지 생각이 미친다. 세 번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귀를 기울인다. 네 번째, 상상력을 써서 남을 배려한다. 다섯 번째,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하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놓고 보니까 다 나를 향한 거더라고요. 이거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점이 뭐냐,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지금 상대방과의 그러한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무엇이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예수 믿고 그냥 좋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되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받아서 해야 된다. 그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을 따르는 사람이 뭘 잘하는 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그것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엇이든지가 한 번, 두 번 해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서 죽음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행하고 사람들을 향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러면 위선자라고 불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생활할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그래요? 가정 모임이다 뭐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빠지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모이게 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자꾸 겹치게 되니까 빠지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사람을 향한 그와 같은 그 의무를 게을리할 때가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것들만 추구하고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예배당을 얻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었고 또 여기 그 사장님이 빨리 이제 렌트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한다고 할 땐 다들 고개 설레설레요.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예배당 쓴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 경기가 좋아서 건물이 팍팍 나가고 그러면 예배당 쓴다 그러면 저 맨 밑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왜 그래요? 하여튼 교회만 했다 그러면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고 주말마다 시끄럽게 하고 주차장 다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락음악으로 꽝꽝꽝 대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구제가 있습니까?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을 쓰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게끔 교회가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것과 덕이 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한번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이 있으면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자나 심지어 부처의 말이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맞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중에 진실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양심 속에 보이지 않는 법을 넣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도 진실한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 진실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진실하고 밖에 나가서는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그런 말, 특히 사귀는 일, 부부관계, 이런 데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이 있으면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일반적인 그런 규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진실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실한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이 무엇이냐? 나중에 부활이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이런 진리 아시죠?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만큼은 진실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규례들 따르다 보면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능한 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서, 말에서, 행동에서,
사회 일반적인 규례가 우리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요셉. 그렇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했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했거든요. 노라고 대답한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살이였어요. 정직하게 살고자 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더니 그에게 많은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자 했더니 그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내어놓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리. 야, 쟤 아주 의리가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의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의리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행할 때도 의리가 있게, 아, 참 저 사람 참 의로워. 하는 일이 참 정말 이 사람 하는 일은 믿을 수 있어.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편파적이지 않아. 무슨 이 사람은 어디 지방 출신이고 저 사람은 저기 지방 출신이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학벌 가리지 않고 정말 이 사람 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의를 집행할 그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멸시하고 부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높이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거 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오면 집사 주고 일반 교회 같으면 장로 주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녔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장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집사도 뽑고 할 텐데 목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교회 일을 행할 때 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파적이지 않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생각이 좀 순수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해서 의견을 내놓을 때 뒤에 한 자락 뭘 좀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걸 하면 나한테 피해가 가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 말하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수한 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성관계에 있어서 순수하게 대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자매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고, 어떤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내 동생이나 아니면 내 형이나 내 누나나 내 여자 동생을 대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야, 정말 저 사람 참 좋다. 그런 게 있으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사이토 시게타라는 사람이 또 하나 책을 졌는데,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또 책을 졌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완고하지 않은, 고집을 피우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은 사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건 사회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내 말만 실컷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면 사회 사람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 참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 홍영재님이나 이렇게 송영재님 이런 분들처럼 늘 싱글싱글 이렇게 웃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늘 신경이 예민하고 일촉즉발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모든 일 항상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주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탁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좀 덕이 되고 남을 세워주고, 그렇죠? 상처 입은 그런 심령에게 좀 위로를 주고, 고통당하는 그런 심령을 좀 살려주고, 지금 어려움 당한 그런 심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해야지.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뭔지. 그런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너희가 그 말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보고를. 노력하십시다. 노력하자고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동의하는 거, 그게 뭐야? 예의 바른 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의 바라서 난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의 바라야 돼요. 또 품위가 있어요. 야, 저 사람 품위가 너무 있으니까 난 싫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좀 품위 있게 행동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아이들이 인사 잘하면 벌써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인사만 벌써 어른들에게 해도 이 아이가 올라가고 부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정말 누가 봐도 좋은 평판이 되는 거다 하면 그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다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요약했어요?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 더 이상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리스트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거기다 요약을 했어요.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 그게 있으면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죠. 우리 교회는 일 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 죽도록 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 보고 1시간쯤 걸으라는 거예요. 저녁 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별 보고 1시간쯤 걸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인격의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좀 운동장 걸으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점심 먹고도 1시간 좀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인격의 변화가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격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저를 그냥 뚝딱 해갖고 단순간에 좀 고쳐주시면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 기도는 백날해야 응답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함께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행하려는 그러한 갈구가 있으려면 시간을 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이것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내 삶과 내 가정의 삶과 내 교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할 때 인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이거 깊이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애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앞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9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일들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걸음을 떼어서 행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머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머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과 같은 말과 덕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 가서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지금 평강이죠. 지금 다 평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평강이 이루어지느냐. 앞에 부분은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마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서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 3가지에다가 인격이 변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삶에서 인격이 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서 다른 데서 누가 이 교회에 오더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정말 이 교회가 다르구나.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 교회 좀 다르군. 이런 말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부 사이에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부모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우리 부모가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시고 이걸 위해서 열심을 좀 저와 여러분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